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팔복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을 걷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욥기서를 정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 다들 얘기한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양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만 알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욥기의 주제나 결론은 욥이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2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결론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결론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욥도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욥기의 맨 마지막 구절, 욥기 42장 16절은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리고 더 이상의 말이 없어요. 더 이상의 전개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축복받은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재력가도, 아무리 동방의 의인도 결국은 죽는 유한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은 고난을 통해 복을 받았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욥이 고난을 거치며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욥기서의 맨 마지막 장인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욥기서의 아주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되어지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욥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귀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평생을 귀로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 보고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욥이 3배가 아니라 10배, 20배를 축복받았다 해도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게 욥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욥기서를 읽으며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안 뺏어갑니다. 그게 뭐냐? 욥의 마음이에요. 재산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가족도 뺏어가고, 환경도 뺏어가고, 친구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데, 다 앗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존중해주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고, 믿음을 담는 그릇으로서 아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은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은 뺏어가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한 말씀 하시는데 뭐냐?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의 기도의 기저에 흐르는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해질 때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해질 때 너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마음을 씻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직복, 직관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만들 수 있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짐을, 마음이 깨끗이 씻겨짐을 의미한다라고. 마음이 씻겨지지 않으면,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자유롭기나 하지, 무겁지 않기나 하지, 죄의식이나 없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씻겨지지 않아서 종교인으로 머물고 말 거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 그럽니다. 코로나 우리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강조한 게 뭐예요? 청결이잖아요. 손소독제 사용하고 손을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철저히 개인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팬데믹이 유행할 때마다 주목받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14세기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 때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고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가장 생존율이 높았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는데 유대인 대부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리고 자기네들은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탄압을 많이 받았을 정도로, 의심을 많이 받았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패스트에 걸리지 않고 흑사병에 걸리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났던 그 이유는 정결법에 있어요. 그들의 율법의 준행에 따르면 하루에도 9번 이상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을 씻는 방법만 해도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그들은 손과 발을 깨끗이 했고 위생에 철저했습니다. 개인 위생을 넘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그들은 매우 청결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민족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깨끗한 민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세상 어느 민족보다 청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씻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마음이다.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전통적으로 겉으로의 청결을 행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청결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했던 한국교회의 샤킹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아주 덕망으로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모범적인 사원이었어요. 가정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아빠요 남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그분을 신망했는지 몰라요.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도 항상 앞섰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에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훌륭한 인품과 성격을 가졌는데 세상에 이분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는 시간에 PC방을 갔어요. PC방에 가서 뭐를 했느냐 하면,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악플을 달 수가 있었어요. 외면적으로는 완벽한데,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인데, 모범적인 가장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뇌를 다른 사람에게 욕과 비난을 쏟아붓는 악플러가 돼서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는데 그 악플을 받은 한 사람이 결국은 자살을 했고, 그 자살을 추적하는 과정에 최초의 악플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다가 이분을 찾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너무나 좋은 신앙인으로, 너무나 좋은 목사로, 너무나 좋은 장로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의 종교인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 내면의 모습은 어떨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썼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간구했던 시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씻겨달라고 요구한 것이 뭐냐, 간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가 회복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것은 뭐냐? 자기 마음을 회복시켰어요. 자기 뇌가 병든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이 병든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죄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영어로는 피어 헐트라 그럽니다. 클린 헐트라 그럽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아주 잘 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상황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내 권력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피어 헐트를 새롭게 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믿음이 225에 나오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죄로 찌든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종교인으로 머물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정한 마음, 퓨어 헐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는 시간이에요.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동안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은 주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주위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본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이 본다는 말을 여러분 쉽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다라고 하는 게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깨달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손쉽게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지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순간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그런 고민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7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땅 보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카 롯에게도 땅을 양보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라 할 때 2번이나 떠났던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청결했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씻어야 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염려하고 삽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불안해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몰래 죄 짓고 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용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내가 왜 염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 중에 이와 같은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설교 200번, 300번 한다고 제가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결심을 한다고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볼 정도가 아니라 우리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져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을 흠없고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보혈이 돼서 나를 정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산 제사를 통해 내가 정결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마음을 만질 때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은혜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도해야 하고 말씀 봐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고, 말씀 보는 것이 내 마음을 우슬초로 깨끗이 씻게 하는 과정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가는 시간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 안 하고 마음 청결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중세신학자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순교를 앞두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일들을 해주었다. 어떤 보상을 원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아퀴나스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밖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도덕적 인간이 되고 윤리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해질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내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주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